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 지난 화요일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일했던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고 안석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님 같은 분 두고두고 오래오래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얼굴 볼 수 없으니 슬프고 아쉽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장모님께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시고 맡기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셨다. 그 사실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은 한 번 왔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죽음이 피해가지 않고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 죽음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루면 16만 명씩 죽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년이면 6,700만 명이 죽습니다. 죽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죽음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영생할 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 꼭 나이가 들어서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다고 하는 거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욥기 34장 15절에도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왕이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지 않고요. 3대 독자 귀한 아들이니까 얘는 죽음이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 아닙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때로는 죽는 이야기 꺼내면 화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인데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눈을 밝히셔서 참된 진리, 반드시 도래하게 될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올 것인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씩 삭제하면서 소비해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영원을 위해서
준비로 채워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앞에 누구도 거짓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쌓아왔던 명예도 벗어야 되고 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뭔가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 싶지만 핑계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맨살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사람들은 자주 오해해서 잘못된 해석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라고 하는 말로 회개를 미룹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현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표현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오늘을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한계를 가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유약한 인간임을 조롱하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과 같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살아도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대충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감 있는 존재로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영생 얻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죽으심을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한 번뿐인 죽음 앞에서 한 번뿐인 삶, 이것은 결국 누구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빛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정말 가볍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과정입니다. 이 죽음을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체감되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에게는 이 죽음이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과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 삶이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나시는 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끝, 이 세상에서의 끝을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냉혹한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우리의 시간이 손에 잡혀지지 않는 모래시계 같은 모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정해진 날,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연의 강물에 떠밀려가는 나뭇잎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자의 계획하에 거룩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도 허투루 낭비하면서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진실해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벼울 수 없고 관계 하나하나가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관계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돈 한 푼이 목적 없이 흩어지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 한 조각을 영원과 무관하게 허비해서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진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잘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잘 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죄를 그대로 놔두고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공의를 폐기시키면서 용서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표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묵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죽어야 마땅하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안 되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심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고 하면 십자가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무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가 엄청 고통스럽고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가볍고 더 빛나는 것 아닙니까? 죽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짝게요. 죽음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깊으신 은혜에 걸맞는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여하시는, 언제까지 날마다가 우리에게 부여될지는 모르지만 그 주신 날들 오늘에 진실함으로 영원을 준비하고 오늘을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자리이고요. 모든 숨겨진 것들, 우리가 숨긴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제가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얼굴이 다들 굳어져가지고 지금 심판 이야기하니까 형벌,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만 생각이 나신다고 하면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끝장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고, 그리고 의로운 것이 의가 왕노로 타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심판을 도망쳐야 될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할 은혜와 영광의 사건으로 기대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심판 재림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하시고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환대를 받게 되는 은혜, 심판이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인데, 그 자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점점점 자라나서 장성해서 커져서 어떤 단계에 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추하고 모자라고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성도들은 자기가 이 땅에 살아왔던 어떤 커리어, 이력서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했으니 업적의 목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붙들고 의지해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실체이신 것입니다. 그 이름에 사함의 피가 있고 순종이 있고 또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판의 날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완성이 빛나는 아름다운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핑계 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니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자신의 삶이 추하고 더러운 삶을 계속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은혜를 이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비싼 은혜는 값싼 삶을 나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자기의 믿음과 삶을 돌이켜 살피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위로를 구하는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습관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심판을 생각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내 믿음이 주님께 굴복한 새 생명의 열매를 가진 그런 믿음인지, 내 회개가 눈물로 끝나는 순간적인 감정인 것인지, 아니면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단지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로 고백하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님께로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이런 모든 것을 이양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심판을 통과하는 심판 통과 허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고 성령 안에서 거룩을 실제로 살아내는 새 창조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늘 목회에 하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전에 보면 예배 프로그램이 띄워지기 전에 앞에 하신세성이라고 쓰여진 말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변화된 성화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 무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고, 이제는 옛날에는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 연락을 좋아했지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의식이 뜯어 고쳐져서 죄 짓는 것보다 죄를 미워하고 또 내 의를 드러내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바뀌는 것,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오늘 가운데 늘어나고 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요, 주님께로 가는 그런 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관문인 죽음, 오늘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비로 채워가도록 오늘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 쭉 수요일날마다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쓰여진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정해진 한 번의 죽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 길로 가게 돼 있는데요, 절망하거나 아니면 기쁘게 오늘을 채워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관계와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도둑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주님께로 가는 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문을 통과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고,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미련과 후회가
우리를 애워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 우리를 맞아주실 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기필코 기어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부활로 보증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채워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은 별 의미 없는 그런 벌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이 조그만한 티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보석으로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조차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숨은 선행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다시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미래의 영원한 주인이 불확실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 내 죄의 결말이 나의 후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마련하신 사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내 죽음 이후의 심판이 칠흑 같은 암흑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신천신지에서 찬란한 황금빛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지금도 만약에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 떨리는 소리로 들리신다고 하면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닌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로 바뀌고 우리를 오금내리게 벌벌 떨리게 하는 그 공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뜨겁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오늘을 채워가는, 그래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는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잘 붙잡아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다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나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이나 거기에 인용되어지는 구약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유대인 공동체를 꽉 붙들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불신앙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신앙에 꽉 붙들어 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는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그 히브리 공동체는 흔들리고 미혹되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도 핍박도 또 손가락질도 당하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 속에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과 죽음을 말하면서 그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죄악으로 옛날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끝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문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줌으로써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이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인내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그 업적을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을 통과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삶을 잘 붙들어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나 혼자서 이 죽음 잘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서로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빠진 형제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의 손을 잡고 죽음 앞에 선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노래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죽음을 모른 척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죽음을 직면하되 부활을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위해서 죽음의 뒤에 오게 되는 그 날을 준비하게 하는 곳이 장례가 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정말 짧은 한 절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론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내일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도 확실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고 부활은 이미 선포되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마지막 관문은 나 홀로 넘는 관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문을 건너셨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림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몸이 힘들고 쇠약해질수록 시간이 빠를수록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선명해질 것입니다. 한번 정한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오늘을 영원한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 가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거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려진 확실한 확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진실함으로 오늘을 허락하신 그날을 인내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순탄치 않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오늘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